할렐루야, 박이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9월 4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줄레비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 분의 주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아멘.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읽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울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 반드시 한 번은 해봤어야 하는, 반드시 한 번은 했어야 할 질문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이 바울 생명보험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바울 생명보험 한마디로 단입니다. 그죠? 모세 생명보험이 두라면 바울 생명보험은 DON이 단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생명보험은 한마디로 justificat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렵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justification by grace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오직, justification by Jesus Christ alone입니다. 그죠? justification by grace, faith and Jesus alone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Justification by works, performance basis acceptance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로 온다는 performance, 행위, basis, acceptance. 인 모세 생명보험과는 이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모세 생명보험 do와는, dan과 do는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프로그램, self-salvation 프로그램,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self-salvation 프로그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졌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프로그램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생명보험은 세상이 시작된 후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왔어야 비로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신비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생명복음은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7절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근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니라. 아멘. 바울 생명 보험은 세상이 시작된 후 숨겨져 왔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왔어야 비로소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바울 생명 보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의가 보장되는 영원히 보장되는 그 바울 생명보험에 대하여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이 단적인 증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면 반드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라는 이 질문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잘못 읽고 잘못 공부하고 잘못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죄의 파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로마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념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교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12절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유대인이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라는 이 말은 죄의 파워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죄의 실상이고 죄의 파워인데 은혜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그 은혜의 파워에는 이 죄의 파워가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모세의 율법은 죄가 은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죠? 율법이 the strength of si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판단하고 그 율법은 죄가 은혜를 삼켜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러나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은, 바울의 생명보험은 은혜가 죄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은 로마서 7장, 8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또 듣고 공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관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 말씀, 바울 복음의 기초를 놓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sanctification by grace,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 justification by faith,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이 우리 sanctification by grace,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sanc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가 sanctification by grace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sanctified 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주어지고 믿음으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나서 6장, 7장, 8장 sanctification by grace의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실제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게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이 죄를 짓는다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에게 산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dead indeed to sin, 우리가 죄에 죽고 alive to God,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에 죽고 하나님의 선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으로 갈등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런 실제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에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7장의 이 육신의 절규에서 벗어난 구원받는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죠?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8장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밤 오늘 자 로마서 8장 또 36절 37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 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하고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과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먼저 이 질문이 나온 이 배경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적이라는 then이라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문장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5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장, 4장, 5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이건 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the righteousness of God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인간의
우리의 처절한 운명을 대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freely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예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셨고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의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 없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도 모두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의 피를 믿는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 propitiation, satisfying sacrifice,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예전에 과거에 지은 죄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피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은혜의 경륜 시대에 사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켈빈 신학의 잘못된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미리 아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미리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크레딧 카드를 지불하는 것과 좀 비슷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대의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딧 카드에서 먼저 우리의 물건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월말이나 정해진 날에 가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 회사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 물건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지는 것입니다. paid in full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원리는 이 크레딧 카드 회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교회에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죄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을 미리 아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죄값을 먼저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적인 보혈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실제적인 보혈의 피가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구약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에 우리의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나타나는 부활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신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아멘.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이때에 우리에게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3장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미스터리를, 그 위대성을 말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27절 말씀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했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로마서 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성이었다면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성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사라가 나오고 그런 이제 구약의 또 그 부활에 관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 수 없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이터널 시큐리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영수증이라고 그랬습니다. Holy Receip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다는 그 보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로마서 5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계시에 있다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십시오.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것은 이제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처음 우리가 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절입니다. 이제 우리도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보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 생명보험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그 복음의 내용을 진짜로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강력한 노에 대한 노라는 것입니다. 노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 있다는, 더 이상 죄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3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half gospel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 생명보험의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이 침례는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침례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물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H2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침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영적 침례인 것입니다. 아멘. Spiritual baptism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입니다. Spiritual circumcision입니다. 이 영적 할례, 이 영적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죄에 죽고 장사 지내고 죄로부터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생명과 연합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영적 침례인 것입니다. Spiritual baptism. 그리고 또 spiritual circumcision, spiritual operation, 우리의 heart surgery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물침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knowing this,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새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또 7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영적 침례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주는 영적 할례입니다. The freedom from sin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리고 8절과 11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아멘. 이 침례는 우리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만드는 바울의 복음 때까지는, 바울의 계시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의 영적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영적 침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저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영적 침례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영적 침례인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하는 이 침례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오늘 본문의 질문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죄의 신 네이처가 완전히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새 피조물이 되었기, 새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람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에 죽고 하나님에게는 산자의 새 신분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의의 종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대가에 대한 보상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아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로마서 6장을 읽고 묵상하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묵상하는, 또 7장, 8장도 읽어보시고 로마서 6장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행복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멘.